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깨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좀 괜찮으십니까? 들리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이에요. 에벤에셀로라는 제목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와요.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한마디로 무뎌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 이방 신상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이방 우상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뭐 예배는 이미 형식적으로 다 바뀌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예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패하게 됐습니다.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요 어떤 영험한 그 힘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미신적인 신앙 있죠. 미신적인 어떤 신비한 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당연히 패하죠. 아주 대패합니다. 크게 패합니다. 먼저 번 전쟁에서는 4,000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시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잘못 키워서 예배를 범하고 범죄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본인은요, 그 소식을 듣다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그 아내인데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결국 죽었거든요.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비극의 이름이에요. 비극의 이름. 마치 저주의 이름 같대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죠. 그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떠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샤켄,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법궤까지 잃어버렸어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도 죽었습니다. 비극의 상징이죠. 그 비극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단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자, 그럼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상 4장 이하에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는데,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떠났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되지 않습니까?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4장에서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전을 주고 역전을 주었는가? 여러분, 이 변화와 회복 있잖아요. 이 역전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이가봇 같은 내 삶에 에벤에셀의 그런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꾸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그런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4장과 7장이 이렇게 그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금방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적인 간극이 큽니다. 이 4장부터 7장 사이가 무려 20년이 흘러가요. 20년. 혹시 실망되십니까? 좀 김 빠지세요? 20년이나 걸렸어? 회복하는데 20년이야? 아휴, 그럼 그렇지 뭐. 또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면요,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슬프게 하셨어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모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슬퍼했다, 신음했다, 울부짖었다, 아파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럼 왜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그들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그들 스스로는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그 삶이 고달퍼서 힘든 것 같고, 어려우니까 아프고 슬픈 것 같은데 뭔가 갈급한데 그 이유는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영혼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공허함 있잖아요. 공허함, 슬픔, 아픔, 이것은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갖는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공허함 있죠? 이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이 마음이 헛헛해요. 여러분, 혹시 자도 피곤하세요?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서. 그런데요, 영적으로 공허하거나 무기력하면 쉽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세요? 나 혼자인 것 같습니까?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영적인 공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예민해지셨습니까? 화를 잘 내세요? 성질을 잘 부리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쉽게 섭섭하고 쉽게 내 속에 있는 화를 쏟아내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영적인 무기력증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기력감. 또 남편이 집에 가서 그거 봐,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봐,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놔두세요. 싸우지 마시고. 무슨, 당신은 워낙 성격이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놔두세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게. 사는 낙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쁨이 없으세요? 혹시 우울증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요, 영적인 신호예요. 영적인 신호. 여러분, 몸이 음식을 요구할 때는 신호가 있습니다. 배고파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공허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기고 성경을 보면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가 움직이셔서 블레셋을 떠나와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법궤가요, 다시 돌아오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4장과 7장 사이에 5장, 6장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지만 정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기럇 여아림은요, 기브온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먼 변방이었어요. 구석이었어요. 법궤를 변방에 놔두고 찾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20년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도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불편함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다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워요.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것, 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어떤 말 못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만나고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헛헛해졌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이 막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게 심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그리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애초에 체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 언제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공허감은요, 혹은 이 영적인 외로움은요, 슬픔이나 갈급함은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그냥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헛헛함을 주셨어요. 공허함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과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다면, 갈증이나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그냥 외로움인가 봐, 우울함인가 봐 놔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으로 알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로 알고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는 그런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공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떻게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 공허함과 갈급함을 어떻게 찾아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4장 뒤에 5장, 6장, 그러니까 2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하길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사무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마음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방법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들의 정곡을 콱 찔러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니? 정말이야? 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정말 간절한 거야? 그렇다면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 너희의 공허한 마음에 그것을 비워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채워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려라.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더 재밌어하는 것,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비워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비중을 두는 내 삶의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원한다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행해요. 우상을 제거하라니까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니까 섬기고, 미스바에 모이라니까 모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한마디로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이전 4장쯤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그때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뭐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순종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겁니다. 마음밭을 갈아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십니까?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콱 박히기 시작하셨어요? 저 목사가 나를 알고 말하는 것 같아. 혹시 들은 거 아니야? 듣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용하네. 쪽집게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 마음 한 구석을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편해요.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기도해야 삽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요, 내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충격으로 막 크로즈업 돼가지고 내가 다가와요. 예전 같으면 저 소리네, 맞네, 그 얘기네, 또 그 얘기네,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하셔야 돼, 절실하고 간절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는 것도 사인이고요,
내 마음의 그 공허함 뒤에 말씀을 채워주시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도 분명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강요로 생각하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꾸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두드려지는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난 안 변할 거야. 필요 없어. 그렇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요, 마음을 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아프고 그래서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나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 심령을 찌를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앞줄에서 보면. 그런데 왜 굳이 다시 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다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미스바에.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물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요, 그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 붓겠다는 뜻이에요. 토해내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토해라.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인적인 회개와 그런 변화라면, 지금은요, 예배하면서 공동체적인 회개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번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 바로 다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말세의 특징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있죠.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이렇게 회의에 빠졌었어요. 회의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졌어요. 영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복음을 저버리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고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기력할수록,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많을수록 뭐 붙들라는 거예요? 예배 붙들래요,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자주 나온다고 꼭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대부분 신앙은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대부분 좋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건가요? 남을 헐뜯는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 안 되겠으니까 기본만 지키고 다녀요. 기본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고 싶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예배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갈급함은 같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회복되면 나의 예배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변화의 완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된다,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예배 회복, 바로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죠.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말을 듣고요, 그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공격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면 마귀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끔 놔둬요.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좀 회복되려고 하니까 독을 품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면 장애나 방해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다 잘 풀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예배드린다라는 뜻은 이 문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 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 그러니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자고 달려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가 보실 때, 사장일 때는요,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는 전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가지고 나가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는요,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려면, 변화되려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고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 에벤에셀이 되는 방법, 시험의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무엘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도했어요.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만 예배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예배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다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한 사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영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와 예배와 기도가 있으면 그 능력과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겠대요. 바로 그 뜻입니다. 결국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겠대요. 나라고 하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비극적이고 실패의 이름, 이가봇이 동행과 승리의 이름 에벤에셀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 4가지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공허함, 갈급함, 그것에 반응하시고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2번째로, 그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 심령을 찌를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3번째, 회복은 예배 회복과 같이 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4번째,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가봇이 에벤에셀로 바뀌는 그 놀라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역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변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이가봇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무기력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놓고요, 내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인생에 정말로 주님 이가봇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공허감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든 가정과 그 힘든 일터와 그 문제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무뎌져 있던 그 20년의 강팍함을 주님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주님 쏟아내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